반갑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만나길 바랍니다. 네, 조만간 함께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복장 잘 챙겨 입으셨죠? 그리고 성경책 잘 챙기셨죠? 네,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하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믿으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포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룡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영상 예배로 인해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신 것 너무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서로 흩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로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역시 연약했지만 그래도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만 행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이 엄청난 사실을 묵상하시고 기쁜 가운데에서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2장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 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기도와 금식, 부모 공경하는 것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한 그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여기 파생되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외워야 됐고요. 또 하나하나 지켜 행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행하던 자로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뭐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의도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봤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계명들 가운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우리 산상수훈 많이 보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6장, 7장에 대한 내용 이어서 볼 텐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의라는 그 개념이 사랑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봤을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데 누가 생각나나요? 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핵심을 찔렀죠. 많은 종교적인 행동들을 했어요. 그 많은 행동들 가운데 예수님은 3가지를 꼽으셨습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구제함은 어떻게 했냐? 나팔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해요. 가난한 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으기에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채웠고 그걸로 통해서 대단하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절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 역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큰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건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짓고자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개인의 기도를 들었어야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이라는 건 먹지 않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이라는 그 절기에 금식이 명해지긴 했습니다. 이 목적은 죄를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였어요. 네, 그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 힘든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요. 죄를 머리 뒤집어 씌우고 엄청 괴로워하는 포지션을, 이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드러내놓고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모습을 볼 때 과연 좋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외식 있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은밀한 중에 하여라. 자, 구제,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하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굉장히 은밀하네요. 더 나아가서 기도, 많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해라, 문을 닫아서 해라.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너만 아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금식, 그 금식하는 일에 있어서 티를 낼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어여쁜 청소년부처럼 너무 보고 싶죠?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밖에 외출하고 건강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평상시에 보이는 것처럼 금식할 때도 똑같이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과연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느끼는 감정 또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미소가 싹 지어지는 나의 표정 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죠. 진정한 사랑이란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라고 얘기해요. 모든 촉각이 그녀에게 그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쌓아놓죠. 그래서 내 마음 가득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마음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마음을 준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이 사랑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로만도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열심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 티가 나는 거죠. 이게 넘쳐 흘리게 되는 거죠. 사랑이랑 함께 걷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면 함께 걷고요. 그 사람이 멈추면 저도 멈추게 돼요.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리고 또한 해주고 싶은 게 날마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나인데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랑하면은 다 해주고 싶은 거, 희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구제함, 그리고 금식함, 기도함, 이 모든 세 가지를 사랑과 엮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라고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위한 모든 행동들인데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로 갔죠? 사람에게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인가? 우리는 금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손사래를 해치면서 마땅히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냐? 내 마음이, 내 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당연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 가득히 담게 되고 그 담는 것을 실행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함이 드러나는 거고 그 가운데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몰라요. 왼손이 모르게 하죠. 몰라요. 나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이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구제함을 받고 그 가운데 고마움을 느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가 이 데이트하는 가운데 친구가 끼어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셔도 물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닫게 되고 아무도 이 상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금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죄책감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은 뭐 아플 수 있지, 금방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내 죄가 드러나면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근심으로 입맛이 떨어지고 심지어 이 음식을 밀어놓고 더욱더 고민하는 또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금식이라는 거. 굳이 죄를 뒤집어서 나 금식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자연스러운 그 결과적인 현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마치 상상순의 6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하나 지켜야 될 항목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 자체는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 가운데에서 다행히 이루어지는 모든 계명들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 마음이 쓰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척도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 시간, 열정.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 열정! 애쓰는 그 마음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의 그 값어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물질 써가면서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
그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을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하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또 얼마나 열정을 보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내 마음가에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마음 가운데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 주었을 때 누구를 둬야 될까요? 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 필요하죠. 또 나에게 채워져야 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급급해서 내 안에 채워넣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채워야 될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때, 사랑으로 교제가 충분히 건강하게 됐을 때 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왜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비판하는 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비판을 받는 자예요. 제가 너무 결점이 보여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아니잖아. 하고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다. 똑같은 흠집이 있는 자고 똑같은 죄가 있는 연약한 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또 똑같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입장에서 보듬어주고 세워줘도 모자를 파네 서로 깎아가면서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들보 이야기 아시죠? 내 눈앞에 들보가 있는 걸 눈치 못 채고 앞에 이 티끌 있는 것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이거 안 껐어요 이러면서 자기 이만큼 있는데, 아니 이 사람한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뭐라 했죠?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이 들보가 이렇게 커졌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모든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만큼 커졌을 때까지 하나님 안 본 거예요. 얼마나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뭐라고 하기 전에 너 들거부터 빼. 그리고 빼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 자기의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자기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빼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걸 빼줬을 때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가운데 이 빼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죠.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던 문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이 사람을 볼 때 누가 떠올라요? 들보가 빼어지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여냅니다. 불쌍하죠. 이걸 아무리 스스로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죠. 비난을 받기 이전에 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주죠.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비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모든 계명들을 다 이어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와 15절 읽어보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너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 용서를, 진짜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또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 간의 그 관계를 또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는 창조할 때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자기 의랑 무슨 차이냐? 차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자기 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맨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저 사람 내가 미워도 되지 않냐? 그래서 막 뭐라고 해도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왜곡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나를 그 적절한 시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내가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고마움을 느껴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이렇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 세부적으로 두 개, 이 계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큰 계명이라고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40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함을 지금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자신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대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재물과 하나님 둘 가운데 한 존재만 선택해야 된다,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함께 모신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구할 때마다 받게 하시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하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의지를 불어불어 넣어주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싸워가거든요. 또 여기 신앙 많은 선배들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연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승리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담보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많은 어려움들, 필요한 것들 거기에 문제에 치여서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끌어가실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당차게 쫓아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바라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바라세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가득히 채워져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더욱더 노력하는 가운데 시간과 물질, 열정 거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더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바빠서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좋습니다. 데이트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함께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 그것에 참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아직도 그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해 방황하고 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뒤로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듯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자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성한 자로서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꼭 잡아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완전한 약속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